이제 오늘 우리가 처음 시작할 거는 이제 질문 답변부터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질문 답변 이제 배운 과정에서 어떤 분은 1학기, 어떤 분은 2학기, 어떤 분은 실습, 또 어떤 분은 뭐 3급 과정, 2급 과정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분들이 다 같이 모였는데 아무거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외에 지금 오늘 할 거는 음악 세션 우리 세미나 할 건데 그거와 관련이 없더라도 어떤 거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럴 때가 아니면은 이게 뭐 궁금한 거 뭐 해결을 하는 게 여의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질문 답변란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고 또 간사님들이 또 도와주시는데 또 물어보시면은 제가 잘 대답을 해 드릴게요. 자, 배우면서 뭐 어려운 건 없으셨나요? 그러면은 민경숙 성도님, 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다 성도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으로 이제 통칭할게요. 민경숙 성도님, 배우면서 이전에 배웠던 것과 그다음에 우리 배운 것의 차이점이 뭔지 구별하시겠어요? 우리를 뭐라고 하고 이전에 배운 걸 뭐라고 하는지? 이전에 배운 게 아니고, 이제 특강 들은 거, 들었던 내용이. 정순미 네네. 선교사님, 아니, 네. 정순미 사모님한테 들은 거요? 네네. 아, 그때마다 주제가 다 달랐어요. 음, 어린이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네네. 음, 부모 교육, 음, 이런 내용이었고,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냥 그런 거여가지고, 네. 이렇게, 비교할 만한, 비교는 제가 잘 못하겠네요. 네네. 이제 배우시면서 이제 가지셔야 할 중요한 개념은 성경적 상담이 세 개로 나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통합주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통주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혁신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만, 배운 내용이 섞이지 않고 잘 이렇게 모아질 수 있겠어요. 특히 우리 혁신주의 내용은 있고 자체로 다른 것들과 섞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모아서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통합주의는 뭐냐면 통합하는 거예요. 심리학과 통합하는 거예요. 뭐든지 통합하기 시작하면 통합주의예요. 그 다음에 전통주의는 뭐냐면 이제 전통적으로 성경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그런 모든 내용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혁신주의는 뭐가 되냐면은 혁신주의는 인간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점차 더욱 알아가고 또 그걸 또 변화시키고 뭐 이런 것들에 아주 노력을 해요. 성경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주의와 통합주의와 전통주의와 혁신주의 요 세 가지 차이를 보고 우리 상담센터는 혁신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혁신주의에 대한 내용만 배우시게 될 거예요. 전통주의와 통합주의는 배우시기는 좀 어려워요. 그건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네.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떠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경험으로 네. 제가 22살 때쯤에 유학 중에 심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병원에 항원 치료를 다녔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도 한 2달 정도 상담을 받으면서 상태는 많이 좋아졌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정신과는 전혀 종교와 전혀 상관없고, 그냥 정신과적인 음.
그런 상담이었고, 주요 내용은 그냥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거.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거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좀 죄책감이라든가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정신과 상담이 그렇잖아요. 그냥 그거 상대적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상담하는. 예. 그것도 사실은 그때 엄청 힘든 그 상태를 벗어나는데 일시적으로 도움이 됐어요. 그러고 그냥 저는 쭉 우울증은 그냥 내가 원래 타고난 기질이 이렇다. 그리고 이게 또 단점만은 아니고 나에게 장점으로 작용할 때도 많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울증 때문에 너무 큰 힘든 상황은 겪지 않으면서 이렇게 잘 갔어요. 좀 힘들 때도 있어도 그냥 그것조차 받아들이고 그냥 감기에 심하게 걸린 것처럼 아프구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지나면 괜찮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근원적인 치료는 되지는 않은 거죠. 그냥 병을 안고 살기로 결정한 거죠. 그러다가 한 2년 전에 굉장히 심하게 또 일을 겪으면서 그때는 참나 코칭이라는 그 심리 상담 센터를 다녔어요. 큰 돈을 들여서. 근데 거기서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명상 그리고 각자 내담자의 종교에 따라 가지고 또 상담하는 어떤 기술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기독교라고 하니까 또 성경을 아주 잘 활용해가지고 막 상담을 해주는데 다른 불교인 사람들에게는 불교 경전을 사용해서 상담해주고 다른 어떤 종교인 사람은 또 다른 어떤 그걸 사용해서 상담을 해주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뭐랄까 그 구체적으로 당장 내가 이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거 있죠. 뭐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읽어라, 뭐를 반복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라, 어떤 생각을 해라,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되게 도움이 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오히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하고 상담할 때보다 실제적으로 그 순간 내 힘든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스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탁월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는 이걸로 얘기를 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걸로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게. 그러면서 계속 의심이 생기고 그냥 이게 사는 게 뭔가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생각하는 게 삶이라면 난 너무 어렵다. 이 세상에 살기가 난 너무 어렵다. 나는 이런 가변적이고 절대적이지 않은 이런 삶을 살아가기가 나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앞으로 좀 더 이제 그 개인적인 고민들은 우리가 또 좀 더 소그룹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거고요. 지금 얘기하신 것들 속에서 이제 우리 성경적 상담, 혁신주의 성경적 상담의 그런 중요한 특징을 잘 좀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 성경적 상담은, 혁신주의 성경적 상담은 왜 그럴까를 찾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힘들까? 왜 우울할까? 그러니까 우울하세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왜 우울하세요를 찾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울하세요? 언제부터 우울하세요? 그게 왜 우울하세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이유를 찾아가요. 우울한 이유를 계속해서. 그러면 그 속에 무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사건에 대해서 무슨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힘드세요? 하면 무슨 감정이 나오고 그럼 그 감정을 왜 가지세요? 하면 난 뭘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핵심적으로 내가 뭘 원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감정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기는구나. 그런 상황이 힘들구나. 이걸 계속 파헤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합주의나 전통주의와 다른 거죠. 또는 지금 하신 거는 다 통합주의예요. 통합주의는
이제 이것저것 다 이제 해서 이제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죠. 뭐 이거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뭐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그 또 심리학적이기도 하고 통합적이기도 하고. 근데 혁신주의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시기를 계속 뒤로 돌려가면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그때 무슨 생각을 했고 그때 뭘 외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군요 라는 거를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깊이 판다는 거.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서 제가 뭔가 끝까지 이렇게 딱 만족되지 못하는 그런 걸 느끼다 보니까 결국엔 성경이 답인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성경이 이유를 알려주거든요. 왜 그렇다라는 걸. 성경에도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왜 아담과 하와는 태어나서 창조되고 왜 세상으로 갔을까요? 세상에서의 일들은 왜 생겼을까요? 왜 에덴 동산은 중단됐을까요?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요? 아담의 마음에 뭐가 있었고 하와의 마음에 뭐가 있었나요? 그들은 왜 그런 결정을 했나요? 그런 이유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문제 속에서 그 이유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나 큰 방향의 차이라서 이제 이거는 혁신주의 하는 사람만 이런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은 이런 생각을 아예 못해요. 그 왜 이유를 왜 찾는데 이유를 찾아서 뭐하게. 그리고 또 이유가 중요한가? 우선 일단 이렇게 해결하고 저렇게 해결하면 되지. 근데 그거는 이제 표면만 이렇게 덮는 식이라 그 근원적으로 있는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혁신주의에서 이제 비로소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제일 큰 차이니까 그런 걸 찾아가려고 또 계속 공부를 해보세요. 그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열고 또 어떻게 이유를 또 끄집어내고 또 왜 그 이 인과관계를 찾아가면서 깊이 들어가는 게 뭐고 그러면서 그게 왜 마음속에 정말 시원함과 그리고 이제까지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왜 풀리게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네, 아주 그런 면에서 잘 보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이제 1대1 대면 상담으로 핵심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야만 해결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자가 상담도 있지만 자가 상담은 그냥 대면 상담의 연장일 뿐이고 제일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제 그걸 알아가는 그리고 그때의 어떤 뭐 사연이 어떤 감정이 어떤 바람이 있었는지를 찾아가는 이런 데 되게 핵심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원하시는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좋은 그런 말씀과 그 다음에 우리 또 특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얘기가 됐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 질문 있으세요? 이거와 관련되거나 아니면은 또 그 이외에 다른? 정혜진 집사님은 앞으로 이제 실습을 하면서 느끼신 게 있다면 뭐를 느끼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실습을 통해서. 강의와 실습의 어떤 차이를 느끼세요? 강의 실습의 차이요? 네, 온라인 강의와 실습 내용을 통해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는 이제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말 기초적인 것 같고 사실 이제 저는 실습을 하는 단계이긴 하지만 어떤 전화 상담이라던가 이제 그 면담 상담은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여서 제가 이제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좀 짧은 경험을 얘기한다면은 조금 이제 문자화된 게 조금 이제 2D로 조금 이렇게 좀 접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사례 같은 걸 하면서 그리고 이제 하면서도 이렇게 좀 반복되는 사례들이 주변에 생각보다 너무 많고 되게 흔하고 사람들이 이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누구나 겪는 이런 갈등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를 좀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나중에 또 이제 제가 또 실습을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네. 예전에는 저희 자녀들이 와가지고 이제 겪는 학교에서 문제들이나 그런 걸 얘기해도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해줬었어요. 네. 그냥 뭐 잘 지내라. 그냥 뭐 친구끼리 싸우면 안 되잖니. 이제 거의 이제 도덕적 수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다가 실습을 해보니까 이제 그런 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왜 그런 갈등을 겪고 저도 인간관계를 겪을 때 예전에는 그런 게 안 보였었어요. 베일에 뭔가 가려져 있는 것처럼. 근데 뭔가 왜 이럴까 알고는 싶은데 뭔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조금 그게 이제 뭔가 한꺼풀 벗겨져서 아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갈등을 겪는구나. 그런 거를 조금 알게 됐고 저도 이제 그거를 알게 돼서 이제 선순환을 해야 되는데 그 선순환을 반복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 어렵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아서 아 지금 내가 이거 죄를 짓고 죄로 내 죄성으로 갖고 있구나라는 걸 알지만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다시 또 그걸로 가고 있는 걸 보면서 왜 이렇게 이게 내 스스로가 선순환이 잘 안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는 있었어요. 예. 그게 진짜 우리가 계속 이제 고민하는 바예요. 이게 왜 안 될까라는 거죠. 이게 왜 안 될까?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으로도 시작해서 피상담자의 문제도 생각하지만 상담자로서 왜 이게 변화가 안 되지? 왜 이걸 못 바꾸지? 왜 이게 뭐가 문제일까? 이제 이런 고민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제대로 하는 거죠. 제대로. 그리고 그걸 심리 상담이나 혹은 다른 상담하는 분들은 그걸 어디서 찾냐 하면 그걸 내가 뭘 모르는 이론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뭘 아직 배우지 않은 어떤 과정이 있어서 그런 걸 거야. 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요. 근데 사실은 이 접근부터가 달랐어요. 어떤 이론이 있어서 그게 된 게 아니라 이론이 있어야만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 안에서만 해결하는 거지. 아, 잠깐만요. 내가 좀 더 공부하고 나서요. 잠깐만요. 내가 뭐 좀 더 책 읽고 나서요. 이래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모르는 뭐 숨은 그림 찾기나 혹은 보물 찾기나 그 안에 있는 그 보물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이지. 그걸 찾기 위한 뭐 돌아가서 혹은 뭐 고만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의문을 갖고 답을 찾고 그걸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해나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문숙 사모님 어떠세요? 경험이 있으세요? 왜 그럴까에 대해서 답을 알아갔던 경험? 제가 이제 몇 개월을 지금 우리 정혜진 집사님 같은 고민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선순환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이 지금 이제는 악순환에 가지 않고요. 선순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지금은 이제 선순환으로 매일 그래서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선순환의 길로 가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삶이 바뀌어졌어요. 이제 악순환으로는 가지 않고 그냥 선순환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신기하다. 변화되었다. 그렇다고 100% 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 길로는 가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핵심이 뭐냐면 그런 어떤 궁금함 혹은 또 의문점을 가지면서 그걸 하나님 안에서 찾으러 가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은 나름의 성숙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거는 해야 되겠구나 혹은 이건 깨달아야 되겠구나. 예를 들어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만 장군이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도 이게 씻는 게 왜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걸 의심하고 안 하는 것보다 이거보다 더한 일도 할 텐데 이걸 못 하겠느냐 하면서 할 때 신기하게 7번 씻을 때 이제 병이 낫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도 소망이 있을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나아가면 정말 뭐가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신 선순환을 이루게 하거든요. 없어, 안 돼 하고 그만둬 버리면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아니야, 뭔가 있어. 그리고 그것들을 해봐야지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니까 앞으로도 이제 그런 의문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나름의 해답, 또 의문과 해답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면서 하나님께로 의지하면 그런 과정이 이제 문제 해결과 그 다음에 또 발전과 그리고 또 성숙과 이런 것들을 잘 이루어 나가실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게 또 우리 성령 상담의 또 특징이기도 하죠. 그렇게 선순환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 네. 이명선 선교사님은 상담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으세요? 문제들과 씨름하면서 상담사로서? 지금까지는 제가 이해 수준의 문제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신체 문제가 있어도 이제 거의 뭐 이해 수준. 그러니까는 그렇게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안 만난 것 같아요. 안 만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한 두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너무너무 정말 그야말로 과윗돌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전 요즘 드는 생각이 네. 아, 저 사람의 안에 있는 죄와 상담사와의 싸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그 사람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죄를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네.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있고 네. 자기가 지금 고통스러운 이유가 죄인지도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까 주님 그 기도가 저는 너무 이제 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해. 네.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야 되나 요즘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예전에는 그런 진짜 상담사로서의 고민이 정말 외롭고 힘든 과정이었죠. 또 그래서 또 도망가기도 했고 그런 과정이 힘들어서. 근데 이제 지금은 그나마 우리 이제 상담사들이 있어서 그런 고민 같이 얘기하면 맞다, 맞아,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이런 수준에서 겪는 거구나. 가이드들이 모이면은 얘기할 게 많은 거예요. 이런 관광객, 저런 관광객, 뭐 이런 추태를 부리는 안 움직이는 관광객. 그러니까 가이드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받겠어요. 이거 보여주고 싶은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뭐 혼자 움직인다든지 혹은 또 개인 행동한다든지 그래서 막 문제 생기면은 또 자기가 또 감당해야 되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 부분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토로하면서 또 지혜를 찾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아가니까 이제 가이드들이 관광객들을 이제 관광할 수 있는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거고 뭐 그와 같이 우리 상담사들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틀림없이 정말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예수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같이 하시는 분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당장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있거든요. 진짜 아주 힘든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경우도 많았는데 근데 나중에 가면은 또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고 또 해결이 되고 또 그렇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내가 맡은 사람은 다 끝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그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게 혹은 그 다음에는 더 지혜롭게 할 수 있게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또 배우게 하시는 면이 있더라고요.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네.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딱
딱 세 줄 썼어요. 성교사님 저 다시 하나님 나에게 대해서 주신 재능이 뭔지 요즘 고민이 되는데 성교사님이 저에 대해서 잘할 것 같아서 이렇게 메시지 보낸다고 딱 세 줄 써서 보낸 거예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기도합시다, 뭐 합시다, 뭐 합시다 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딱 내문단으로 딱 보냈어요. 마음이 문제다. 근데 이미 놀라신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분이 하는 말이 저는 성교사님한테 이렇게 글을 쓰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해라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조마조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전혀 그런 말은 없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자기 정말 굉장히 만족스러웠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와 이것도 대화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되게 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아 나의 옛날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런 대화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좀 더 한번 알아볼 수 있는 대화도 있고 격려도 좀 더 수준 있게 해주는 격려고. 예를 들면 뭐 정혜진 집사님이 아까 따님이 학교 갔다 오면서 어려웠던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래? 그랬구나. 그래 힘내 끝나는 게 아니라 앉아봐라 네가 있었던 일을 자세히 얘기해봐라 우리가 상황을 파악해보자 해가지고 자세히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새롭게 이게 이랬단 말이지 하게 되면 이게 자초지종이 다 설명이 되면서 그건 네가 잘못했네 라든지 아니면 그건 그 사람이 잘못했네 라든지 이게 딱 명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잘 듣는 거죠.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잘 듣는 거죠. 의미 있게 듣는 거죠. 들으면서 다 이렇게 분리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건 이런 문제야 라고 싹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되게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이걸 어떻게 할까라는 것도 방금 성교사님이 이명수 성교사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우리가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자 이렇지 그 다음에 이런 거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하면은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속에 딱딱딱 생각이 정리되죠.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또 응원할게요. 이거는 끝내는 얘기예요. 끝내는. 이제 그만합시다 하는 얘기지 이걸 같이 풀어갑시다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마지막 인사일 뿐이죠. 인사치레. 뭐 그렇다고 뭐 그런 걸 우리가 안 하는 건 아니라 우리도 이제 종종 그런 말을 쓸 때가 있잖아요. 뭐 길게 얘기하기 어려울 때. 근데 좀 더 깊게 얘기할 때는 이제 배운 것을 잘 활용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받는 사람한테는 아주 큰 지혜가 되죠. 아주 잘. 예수님 얘기를 안 하고도 이렇게 참 그 성경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전하고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게 그게 되게 대박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불신자나 신자나 모두에게나 누구에게든지 자연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그게 이제 성경의 진정한 의미죠. 이제 그런 면에 이제 우리가 또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런 메리트를 잘 활용하고 또 잘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질문과 답변을 했고요. 다른 거 이제 없으세요? 다른 궁금하신 거? 저 하나만. 네네. 부장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경적 상담에서 어떤 피상담자를 처음 이제 접해서 접수 면접이 됐든 진행을 처음 할 때에 모든 내담자를 다 본인이 다 감당할 수 있는 상담이 진행할 수 있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네.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수련된 상담사에게 넘겨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상황하고도 맞닥뜨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상황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 어느 범위까지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범위는 좀 내 범위에서는 상담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나름대로의 뭔가 그래도 좀 우리가 일반 심리 상담에서는 그래도 매뉴얼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검사를 통해서든 뭐든. 근데 그러한 어떠한 나름의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의 어떤 범위 수준, 그 기준을 나름대로 뭐 지혜롭게 분리를 해야 되는 건지. 네.
우리가 덮어놓고 다 할 수 있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 우리가 3급 상담사를 배출한 다음에 조이풀에서 조이풀 상담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 상담사들을 다 좀 상담사로 쓰겠다고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때 마침 이제 3급 상담사가 이제 배출이 됐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3급 상담을 공부한 분들을 다 보냈죠. 다 보냈더니 가자마자 정신과에서 올라온 상담을 시키는 거예요. 상담센터에서니까. 그래서 그때 아주 깜짝 놀라고 또 되게 이제 당황스러웠죠. 왜냐하면 3급 수준에서 그때까지 배웠던 사례들은 그 정도 사례는 아니었는데, 정신과에서 이제 그 조이풀 상담센터는 이제 그 정신과랑 이제 같이 하는 상담센터거든요. 밑에 연계가 돼 있어서 한 건물에서. 그래서 다 보니까 이제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못하지 않았어요. 다 잘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요령이 있는데, 뭐냐면 문제 하나만 하자. 문제 하나만 한다. 아무리 복잡해도 문제 하나만 할 거다. 이제 이걸 계속 준비를 시킨 거예요. 이전에 준비한 사례로 생각하지 못했던 환청, 망상, 가정폭력, 하여튼 별의별, 그러니까 우리가 분류하자면 1급 문제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막 하게 됐는데, 그래도 그걸 잘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이게 그런 복잡한 문제들은 수많은 그런 문제 주제들이 있거든요. 주제가 많아요. 양파 껍질 까듯이 파내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 한 가지 주제만 한다. 이제 이게 원리예요. 그러면은 그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성유적 상담으로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성유적 상담이 하나의 큰 고속도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속도로다. 예전에 있었던 고속도로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성유적 상담이 하나의 큰 고속도로다라고 할 때, 이 고속도로 안에 어떻게 하면 연결시킬 것인가 라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고속도로도 지금도 우리가 고속도로 안에 들어가려면은 진입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진입로가 있어야 고속도로를 들어가지, 진입로가 없으면은 이 고속도로를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진입로건 아니면은 여기에서의 진입로건 어디서든지 간에 전부 다 뭐가 돼야 되냐면은 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 그런데 연결고리를 많이 만들면은 복잡해져요. 물론 수많은 연결고리가 있지만, 그래서 하나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래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다른 모든 문제들 속에서도 고속도로가 시작되는 그 지점에 하나의 문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요령이고 핵심이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은 사실은 모든 문제를 다 다룰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은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일단은 정할 수 있는 한 가지 주제를 하다 보면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떤 나비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다 연결돼서 또 그런 부분도 또 스스로의 어떤 힘으로도 볼 수 있는 또 힘도 있었겠지만, 일단 그것은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 문제, 네. 이건 한 문제. 그 한 문제를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딱 한 문제. 그리고 그 한 문제를 제일 힘들고 괴로운 걸로 선택을 해요. 그러면은 그게 말하자면 대장이죠. 대장. 다른 거는 다 부하들이에요.
그 대장 하나를 변화를 시키면 이게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사라졌어요. 제일 큰 문제가 사라졌어요. 나머지 문제는 같이 사라질 수도 있고 있어도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하면 돼요. 그 다음 순위는 뭐 이게 그 다음 대장이다. 그러면 그걸 또 해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그래서 그걸 새롭게 이걸 하나의 성숙으로 만들고 처음 거를 또 하나의 열매로 만들고 그러면은 하나하나씩 해결되면 나머지는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가는 거구나 해서 나머지는 다 뒤따라가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나비 효과라기보다는 그 하나에 대해서 딱 중요한 그 핵심을 다룬다. 이걸 이제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핵심을 다룬다. 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해가 잘 되시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시간 질문과 답변으로 우리가 함께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은 음악 세션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얘기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죠. 우리 한 5분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